사람의 삶이 대부분 가만히 살펴보면 시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학업 성적을 결정하죠. 수능시험은 진학해야 할 대학을 결정합니다. 입사시험은 일해야 할 직장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철도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를 운전하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심지어는 포크레인이나 오토바이를 타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대학에 입학할 수도 없고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으며,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서는 자격증이나 학위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는 어린이집 교사도, 심지어는 미용사나 요리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중요한 절차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처럼 중요한 시험, 자신의 삶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험을 싫어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피하고 싫어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시험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나마 시험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부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이 없다면 전문인도 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리는 과정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시험은 분명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시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케 하고, 시험이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속아 온통 울부짖고 통곡하고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진노하셔서 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돌리신 것은 겸손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신령한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이 몰려가죠. 그가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래요. 정말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시험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함이지.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없고,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시험이 없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에게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어떤 문제를 출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치러야 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나와 있죠.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양을 잡듯이 잡아 죽이고 그 시체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아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년 동안이나 주시지 않고 애태우게 하시더니, 그렇게 태우신 후에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 제물로 바치라니. 주실 때는 언제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워놓고 이제 정들고 사랑을 쏟았더니 잡아 번제로 바치라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잔인하고
기가 막힌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다 그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힘든 시험을 당당하게 패스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시험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셨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확인하시려는 시험.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이미. 이런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갈대아 우르 문화적으로 앞서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도시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부터 증명된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 때문에 또 확인하시겠다? 왜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출제하신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금의 불평이나 망설임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전날 명령을 받았거든요.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가더니 즉시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쩌면 아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보셨겠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없은 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조심하래요. 다른 거 사랑하지 않도록,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래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너의 부모보다, 너의 친인척보다, 너의 자녀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배와 그물을 가리키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무릇 내게 나아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요구.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즉시 떠나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시험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른 아브라함의
모습은 절정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나니. 약속을 받은 자. 무슨 의미일까요? 저에게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 낳을 후손이 아브라함 자신의 자손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아들 이삭,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 그럼 내가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리아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라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와 세워요? 이삭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에게 돌이 돌아오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이스마엘의 이름인데. 아니다. 이스마엘은 이 약속과 상관없어. 네 안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지어 내년 이만. 내가 그에게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고 그를 통해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씨라. 이삭이 낳은 사라야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때는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큰아들 애굽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희롱하니까 사라가 견디지 못해서 내보내라고. 저 아들은 우리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도 너의 아들이므로 내가 복을 주겠지만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겠다? 이삭을 통해 이루겠다.
그리고 이제 22장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리. 자,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들이 본처인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과 이삭이 낳을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이 낳을 아들이 참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믿었고 그 약속들을 붙들었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여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졌고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영생, 죄사함과 천국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칼을 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부활신앙. 벌써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려는 시험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순종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왔죠.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 그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 그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장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순종은 의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태복음에 보니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리고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예입니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시편 119편 6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사탄이 틈탑니다. 지체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지체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 말까 심지어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정작담 위에 올려놓고 그 목에 칼을 댈 때까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진짜 순종임을 확인하신 후에 급히 천사를 보내 그를 막아 세웁니다. 11절로 12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순종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있는지,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만 시험이 있기에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